네,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세력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력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세력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듭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91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로.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시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고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말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두려운 집 왔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예, 우리 이병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또 아름다운 날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어그러진 모습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심으로 해서 아버지 그 흘리신 보혈의 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또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당부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말과 행실과 저희 마음가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가다듬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들의 삶도 아버지 그렇게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 아버지 복음의 자유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은혜와 평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근방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자들, 억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곳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렇게 연합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이 안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아버지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이영규 목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영미 목사의 입술에, 혀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그런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11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30년 전 때만 해도, 젊은 30대만 해도 그때도 칠순잔치를 저희 아버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칠순잔치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불효가 되고 서운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 시대 칠순잔치 한다 그러면 욕 먹죠. 네, 하지도 않고 그냥 가족끼리 기념해서 식사하는 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그 당시에는 3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80세도 안 됐어요. 근데 불과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벌써 9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30년이 지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120살까지도 130살까지도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좀 지루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살지?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너무나 찰나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엊그제같이 지나갔고, 네, 그래서 인생이 120년이라고 하고 100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또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그 세월이지만 결국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오는 맞이하는 게 불변의 법칙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누가 돌아가셨대,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대, 소천하셨대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갔다라는 것은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소천하셨대 라고 합니다. 그 소천이라는 의미는 뭐죠? 하늘에서 불러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늘에서 불러 올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깊은 의미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를 다시 또 부르고 돌아간다 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너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셨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면 우리가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하든지 땅에 매장을,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만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해서 그러니까 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피와 살과 뼈만 조금 백골이 남아있을까? 백골도 오래되면 다 부셔져서 없어지고 결국은 흙이 되어버려요.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결국은 그 미생물들의 분해로 인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인생은 좀 사람들은 그래서 허무하다. 이 삶이 다인가? 이렇게 짧은 생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나? 라고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거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뭔가 붙들 거, 인간은 참 나약하구나, 붙들 것이 필요할 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죽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이 다야. 또 뭐가 있어. 이 세상 하나뿐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누구나에게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죽음입니다. 우리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아담을 만들어서 두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고 그것을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걸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단 두 그루만 있었던 건 아니죠. 많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한 그루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그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단 하나 무엇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아담은 결국은 죽지는 않았잖아요.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의미는 육신의 몸이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영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라. 반드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이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의 죽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육신의 죽음이든 영의 죽음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가 영이 하나님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꼬임에 넘어갔고 그다음에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까지도 온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예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죽음도 예정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 죽으리라. 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그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것에 왜냐하면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 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다면 원래는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만 아담도 동의하에서 먹은 거죠. 그런데 따먹지 않았다면 근데 아직도 에덴에서 살고 있겠죠. 아담은. 그렇지만 에덴은 왜냐하면 또 에덴은 어떤 곳이죠? 에덴 안에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은 시간이 있는 공간일까요? 없는 공간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안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부터 흐르냐면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난 태양 아래로 쫓겨난 해 아래로 쫓겨난 그 시간부터 아담에게는 태양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안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진화론자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영원의 시간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의 그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고 머무는 곳이고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와서 생명과를 먹을까봐 불칼로 지키게 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죄가 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이 죄가 되었고 죄의 원인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 생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았지만 우리는 안 먹었잖아요. 아담이 먹었어요. 언젠가 얼굴도 보지 못한 성경 말씀에만 있는 그 아담이 먹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렇게 아담의 그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네,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그 죄가 우리는 짓지 않았는데도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그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네,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는 아담과 같이입니다. 아담과 같이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고 하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왜 우리한테도 죄가 계속 이어지느냐? 그 말은 아담 한 사람과 하와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가 태어나고 또 죽고 또 낳고 죽고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계속 그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망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네, 그래서 죄와 이 사망의 관계성은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네, 죽음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란 말은 그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녀들 가인과 아벨, 셋과 에노스 모든 자녀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더라.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지만은 창세기 5장 6절 이하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가 나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을 살았고 몇백 년을 살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더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건 작게 먹건 간에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의 법칙에 대해서 관계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 깰 수가 없나요? 우리는 계속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 맞물려 있어요. 우리도 그 사망의 법칙으로 죄도 짓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도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깰 수는 없는 건가요? 깰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가 등장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고리는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복음서에 와서야 구약은 아니고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국의 복음을 친히 전하셨을 때 그 깨집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영혼의 이야기죠. 우리는 다 영혼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찬이 아니죠. 우리는 영혼에 관심 있고 영혼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모든 법칙은 바로 이 영혼의 법칙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은 아담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법칙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 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었어요.
나는 이 혈과 육이 있어요. 나도 혈기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혈기도 있고 우리의 육신도 있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말하셨고 그것이 곧 아들의 권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담은 우리를 죽이는 권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기 원하지만 마지막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옮겨질 것이다. 지금 옮겨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된 우리들은 옮겼다라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내가 그 아담의 죄와 사망의 틀을 깨고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또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삶의 고난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한숨을 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뭐 어떻게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이미 주 안에서는 내 영혼도 살아있고 성령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료형이라고 아까 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틀을 깨고 생명과 성령의 법칙 아래 놓여 있다. 나는 그렇게 옮겨졌다고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같이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천국에 가는 열차를 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있으면 저절로 그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이 올라와서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고 우리는 결실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지는 붙어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붙어있는 것 같지만 붙어있지 않는 그런 가지들은 결국은 버리워지게 되죠. 우상이 오면 붙어있는 것 같지만 붙어있지 않은 이 가지들은 우상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떤 것이 왔을 때는 얼른 그쪽으로 냅다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 자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냐.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라. 생명의 관계다. 이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관계이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뒷부분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에덴의 안에 있는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계성이죠.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관계성입니다. 사망의 관계성이고 관계성입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사소한 것도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사소한 것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알맞을 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당장 뭐가 안 바뀌니까 뭐야 하나님 안 들어주셨나, 제가 옛날에 그래서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아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입니다. 이 아담의 죄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초적인 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십계명의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죄는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네, 아담의 죄, 그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태어났고 사망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성령의 법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다시 자범죄, 십계명의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자범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걸 기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죄입니다. 원초적인 죄, 우리의 영혼의 사망과 직결된 그 원초적인 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도 결론입니다. 결과형입니다.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도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자유함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한이 놓여서 주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으면 역시 영의 죽음으로 영원한 불못을 면치 못할 존재였건을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또 지옥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살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 이미 옮겨진 우리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더 깨닫고 그것을 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구하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또 기억하며 감사 올리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물질도 우리의 삶도 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귀한 하나님 모든 물질 가운데 정말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그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눈으로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복잡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 순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내 자신이 죄와 사망의 틀을 깨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칙 아래로 옮겨져 있다라고 믿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지금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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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